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창계식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린 공지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고 이제 향후 1, 2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또 이탈리아는 전국 통제령을, 미국은 비상 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는 더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기간, 바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내일 또 주일 오전 11시에 담임 목사가 혼자 인도하는 예배를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를 대표해서 내일 교회 본당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충격적인 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뭘까요?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확진자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확진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총 확진자 수가 8,086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네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확진자가 아니고 확찐자, 즉 살이 찐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진자, 갑자기 집에 있으면서 살이 확 찐 사람의 이동 경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동 경로가 이렇더라고요. 소파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TV로, TV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또 소파로, 이렇게 그냥 방 안에서 먹고 쉬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찌었다, 이런 유머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심각한 이때에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는 한 아주머니의 그런 재치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확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확진자가 되어서도 안 되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확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기도도 모든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는 그런 영적 둔감증, 비만증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가적, 환경적, 신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11년 주시경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사전, 국어 사전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모이,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 편찬되기까지의 과정을 또한 말모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작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유해진, 은계상이 주연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그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다가 탄압을 받은 조선어학계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말을 지키고 우리 글을 보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말을, 우리 글을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모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코이라는 그런 패러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단톡에 올린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섬겼던 조성재 전사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말모이라는 그런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말코이라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 말코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부활절 전 40일을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부활절을 이 말코이 캠페인으로 우리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부활절,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31일 동안, 한 달 동안 교회 단톡에 올린 사순절 달력에 맞추어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의 노트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시편 일부를 쓸 것입니다. 신창기 하시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언젠가 차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실해서,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았기에 얕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거북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경주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예 경주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북이는 오로지 목표를 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비결은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그 후폭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코로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말코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3월 10일 묵상하고 필사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바라본 그런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안에 너무나 대조되는 수만의 굶주린 군중을 바라본 제자들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한숨과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제자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걱정 대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때 신앙이 해해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순절의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자는 말코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넓혀졌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은 1850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주민의 추장에 그런 야생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선동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이 대륙을 탐사하고 탐험하고 횡단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선교 전략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위기 때마다 의지했던 약속의 말씀을 보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1865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우리 그들 주민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밤 몰래 횡단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마지막 관찰이 되더라도 천측으로 위도와 경도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빙스턴은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대륙을 횡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운동을 하다 붙잡혀 감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어느 부인이 건네준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만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절대적인 권위로 믿었습니다.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사면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흉악한 사람이 오면했던 지정파의 김현양도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났고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회적 거리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로 학교 개강도 연기하고 집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와 문제를 위기를 이기는 말코 이 캠페인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코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이겨나갑시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 우리 신창개식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꺼.